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의로운 자녀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이 다함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 중에 단 하나도 우리의 의와 행위로 인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죄인들만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기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서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악을 행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 이상으로 계속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용서 이후에 더 이상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은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진정으로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용서에 사랑을 더함으로써 관계를 지속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의 삶은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도록 강구하라고 가르친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받은 용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과 관련한 한 번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용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구원받은 인간이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용서를 과신한 채 자신이 짓고자 하는 죄도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이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죄에 속하였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잔존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에서 물러나서 죄를 짓습니다. 본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한때 회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다시 폭력을 쓰게 되고,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신앙을 떠나면 다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나 마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죄 지을 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한 영혼의 큰 고통입니다. 시편 40편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화와 고통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하여 마치 그것을 처음 하신 것처럼 진노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행복인지를 아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고 교만해질 수 없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영혼의 처지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힘쓸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자신의 삶과 부족을 깨달을 때마다 참회하며 용서를 빌게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그 용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용서는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용서하고 이웃들을 용서한 일이 힘들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복종함으로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우리와 같이 쓸모없고 불결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받은 구원의 사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하물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는 순간까지도 당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으로서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인류 사회 안에서 지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너도 용서해 주어라 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의 저자인 코리텐 부음 여사를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텐 부음 가족은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독일군에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코리텐 부음 여사는 구사일색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코리텐 부음 여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사에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음 여사가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라.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부음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를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이 악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음 여사는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했으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행포를 다해 괴롭힌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사촌언니 배씨가 강간당하고 견디지 못하여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같이 스치는데 앞에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손을 내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부음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용서를 외쳤지만 그녀와 같이 벌거벗은 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언니의 얼굴이 크게 그려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고리템 부음 여사는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우면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사의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습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나자 여사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한 기분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거기에서 10년이나 젊어지는 듯한 재생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리텐 부음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부음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 온 세계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해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청원하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우리의 서약입니다. 그 서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웃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청원하는 자가 이웃에 대한 원함과 복수심과 중후심을 품고 하나님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죄들의 용서를 빌면서 이웃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그 죄만은 용서받지 않겠다는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은 항상 우리 이웃의 죄에 대한 용서를 서약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끝부분인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죄 용서의 청원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에 대한 죄 용서를 우리 공로를 내세우는 조건부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비는 것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것인데 그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왕이 탕감을 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와 페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1년치 세금이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으로 100 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품삯입니다. 현재의 시세로 1만 달란트는 약 10억 달러 1조 원, 100 데나리온은 4천 달러 4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자를 다시 잡아다가 내가 너희에게 그 큰 금액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 데나리온의 사람을 옥에 넣었느냐? 하시며 그 갚을 수 없는 금액인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넣어 두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죄 용서가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실제로 이웃을 용서해가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물결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나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하는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청원하는 동시에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청원인 동시에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겠다고 하는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죄 사함과 용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세상을 거슬러 살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은 참된 죄 사함과 용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죄는 은밀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죄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강도짓을 한 사람이나 흉악한 범죄자를 볼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그들과 같은 죄의 뿌리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자신이 범죄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대신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더해 혹독한 고난과 고독한 외로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침내 자신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고 보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죄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자비이며 인내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처절한 자기 절망의 시간이며 처절한 깨어짐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에 대한 철저히 무력한 자신의 존재를 보고 자기에 대하여 철저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와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죄사함과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기도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자비이며 인내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고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